사도신경 하면서 2012년 썸머 개강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하게 되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니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동체 성도가 서로 돕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에서 찬송 부른 후에 정성의 김명태 목사님 기도문 받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저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문화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2년도 서머 클래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전 앞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선별하여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께로 불러 모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원학기는 이번 학기에도 과목마다 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정승희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언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모든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또 모든 가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이 성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대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라. 아멘.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조금씩 있는 이때 또 제가 말씀을 또 듣게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태국에서 왔는데 아주 태국에 진지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종류의 목회자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유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한 사람 얘기만 해도 30분 갈 텐데 세 사람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안 되겠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도 그래도 좀 쓸만한데 우리의 목표는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목회자도 많고 주의 종들이 수두룩한데 가만히 보면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자신은 나는 쓸만한데 다른 사람 쓸만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합해서 홍수가 나면 사실은 물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식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 교육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총신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택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답니다. 신학을 나왔으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시 운전을 하니까 잘 붙여줘서 택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목회자를 양성하면 좋지만은 우리 총회 인력이 많이 있는데 인재들이 많이 있는 다른 교단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육성해요. 근데 나와서 갈 데가 없다. 어떤 사람 처음부터 나는
부교육자로 살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나와봐야 고생해요. 돈 버리고 자기 고생하고 자녀들도 고생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확실한 것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환란이 와도 맞아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유다 얘기 그 중요한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27장 3절에서 5절 그래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유다 같은 목회자 이건 죽는 거죠. 저 죽고 저 죽고 이렇게 이러는데 처음에 제가 하나를 써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지를 않는 사람이다. 날고 뛰는 사람인데 그 날고 뛰는 요소가 주님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반대거든요. 이 사람 날고 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이 유다가 머리가 착 들어가더니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저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숫자가 나오면 좀 굴쳐봐요. 숫자를 나오면 통역을 아예 안 해버려요. 통역을 하지 않고 뭐 US 달러로 뭐 3,000불이랍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걸 계산을 하고 한참 가니까 통역에 그 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요. 제 전공이 원래는 농학이에요. 그러니까 농학은 뭐 산수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 나락을 갖다가 이거 몇 개 붙었다. 나락이 몇 개 붙었다. 이걸 몇 개 붙여야 된다. 뭐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학을 공부할 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 하여튼 이 나락이 많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통일교 150개 정도는 보통 붙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60배, 뭐 100배, 뭐 30배, 뭐 이러는데 150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유다가 머리가 얼마나 좋든지 그래도 회계를 맡았잖아요. 이 그룹에 탁 쳐다봐 한번 쳐다보는 계산이 쫙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거액이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을 다 연구하시니까 다 아십니다. 거액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거액을 갖다가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이거 아깝게 이거 엿다 쓸 일이 아닌데 이랬대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는 그 얘기예요. 그 친구가 그 말한 것은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것인데 말이죠. 뭐 줬다 저도 내버렸는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했는데 말은 아주 잘했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은 아주 잘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은 다른 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 엘리트의 사실은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북쪽에 사는데 이 사람만 남쪽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딱 걸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래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이 이건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되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항상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다 내버렸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 경지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면 문제를 일으키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 좋은 목회자는 그냥 거지가 되어 나갑니다. 되게. 근데 나쁜 목회자들은 말이죠. 갈 때 참 떵떵거리고 나가요. 그게 한국의 그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 말이 통해요. 그래야. 근데 좋은 사람들은 그 말이 안 통해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성질은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때가 목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하고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잘났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의지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돼요. 자기도 먹을 게 또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이 사람 보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주의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사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믿지만 그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냐. 아, 이렇게 나가죠. 그것이 좀 달라요. 근데 이 유다가 머리가 좋은데 이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교역자이면서도 이런 사람 상당히 있어요. 믿지를 않아요. 따르지도 않고 지 맘대로 가는 거죠. 지 맘대로 딱 하고 또 무슨 희한한 그 비전을 받게 되면 또 2단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서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성경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소용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은 탐나고 아하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돈을 좀 벌어볼까. 네,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판단할지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해치고 다 나올 거다. 이래서요. 그럼 나는 돈만 떨어지고 예수님은 그 옛날 그대로고 이거 괜찮은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지라네요. 완전 병실처럼 돼가지고 잡혀서 말이죠. 막 얻어맞기도 막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건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실망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목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교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유다의 뭡니까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태국에서 그 태국말을 배우는 중에 태국 사람들의 언어를 보니까 왕에 대해서는 보니까 영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사람 하나를 놓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대보는 것이 그게 왕국 국가예요. 하나하나 전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해봤죠. 태국 배우는 일에. 사실 그럴 일이 없어요. 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에 교만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네, 배워야 되는데. 저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막 다 들어요. 그 액면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틀려서도 그 액면 그대로 들어. 아, 저 사람은 생각을 들어오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왜 하냐고 되겠어요. 이게 진리도 아닌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너 틀렸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신학을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뭐 천국에 있는 어떤 판사가 내리는 것처럼 이런 것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유다 성격을 보니까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얘기했죠.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 급급했냐면 나는 아니겠지 그것에만 급급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감히 내가 말이지 수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다까지도 납니까? 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적 말했으면 그러지 공개적으로 말했으면 그때 그 친구를 말이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저런 놈의 새끼가 있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저런 놈이 있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두드려 팼을 거예요. 예, 베드로 꼭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날려놓고 하고 가만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유다 자체는 그걸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청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종 안 해요. 왜? 예? 예수님의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고 지 신학이니까 이게 배우질 않는 거예요. 도통한 거예요. 후배 선교사를 오면 어떤 때는 얘기를 하면 아 그건 다 한국에서도 알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또 실수해요. 유다처럼 실수해요. 덮어놓고 배워야 돼요. 저는 누가 그렇게 하면 안다 소리는 안 해요. 2번 들어도 가만히 있어. 3번 들어도 가만히 있어.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멍청하고 듣고 있어야 못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처럼 죽는 길로 갑니다. 4번째는 죽을 짓을 해요. 이 유다가 말이에요. 죽을 짓을. 자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가 죽을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60세 은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60세가 되니까 장로님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전에 여기 오실 때 60세 은퇴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이 60세입니다. 다른 얘기가 그 정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 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 사람도 그 쓸만하다고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 방법 또 있어요. 다른 방법을 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장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60에 자기가 원하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60에 그 교회를 나와서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30세에 당회장이 됐었는데 그때 교만하니까 말이죠. 마음속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반대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헌 짓이 그게. 예수님도 한 사람 이상했어요. 이게 뭐간데 한 사람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게 배려이 없으니까. 배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난 간다. 이미 그러기 전에 뭐 몇 사람이 있는데 뭐. 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그 선교사로 가게 돼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하겠어요. 3년 만에 선교사로 저 태국에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반강제로 저는 갔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야. 네. 그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놓고 목살 만든 어머니인데 외국에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왜? 가까이 있었는데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며느리 보고 야 남자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좀 구하라.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불이 났대요. 집에 불이 났다더라. 근데 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둘이 불을 끄는데 죽어도 불이 안 꺼지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믿음 있는 권사님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그 말 하지 마. 이게 안 되겠다. 안 되는 거다. 아, 불을 끌라는데 안 되니까 둘이 끌라고. 둘이 작당했잖아요 지금. 선교사 못 가게. 근데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그래. 야 그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냥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야기도만 해요. 철야기도. 그러니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날마다 철야기도 올 수 없는데 이 권사가 날마다 교회당와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머니 그거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 얼마나 그 목사님 그 고달프겠냐고. 그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잠이 제대로 오겠냐고. 그걸 갔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 위에 올라오면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야죠. 이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그 목사님 고통당하겠어요. 그 목사님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어머니 특수해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철야기도를 한 다음에도 낮에는 멀쩡해요. 나는 저녁에 철야기도 낮에 자는 사람 보면 뭐더러 저 저녁에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유다는
제가 잘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죽는 길로 자동적으로 죽는 길로 가서 죽었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이가 죽으려면 목을 매려면 좀 잘 좀 매든지 거기서 죽을 때 조금 움직이는 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잘못 떨어진 모양이에요. 터져버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일할 때도 잘하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사람들이 확신이 서요. 그거보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살 때보다 죽을 때 잘 죽어야 아 이분이 확실히 천국에 가셨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계속적인 그 의혹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유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 길로 가다가 그 길로 끝나버려서 우리가 믿기에 지금 지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지옥 가면 안 되죠.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한 친구가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저쪽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을 딱딱 두드리니까 누구시냐 그러니까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이 없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깡패들이라는 말고 빨리 꺼져라. 안 맞으려면 꺼져. 여기 네 이름 없어. 딴 데 가봐. 천국이 아니면 저 밑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적을 해나고 뭐 다 했다고 그러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중요한 건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도 장식을 저 밑에 가서 했으니 얼마나 참 그런 그 목회자가 돼서는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성질이 좀 급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해야 되겠어요. 근데 요새는 충청도 분들도 말 성질이 좀 급하다고 그래요. 옛날로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좀 그래야 되겠죠. 한국에 가면 탁 부딪혀도 뭐 미안한 소리 안 차네. 부를 시간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태국에서는 그러면 뭐 조금 저기면 미안하다고 서양물에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 같은 목회자는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56절 그걸 주로 딱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럼 베드로 생각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럴 일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말을 실수한 것인지 좀 알아서 그랬는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죽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배반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말을 딱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을 하게 말고 확실하게 배반을 해줬죠. 3번씩이나 저주로면서 딱 해줬어요. 그것만 보면은 지옥감인데 이 유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잖아요. 회개를 했단 말이죠. 이게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회개는 옆에 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 먼저 하게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말이죠. 그냥 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죄를 지쳤다 뭐 이러지만 아직도 우리 육체가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육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육체를 가졌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그 믿음이 자만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다 보면 확실하다 보면 어떻게 잘못 가면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뒤에 저 마지막에 말이에요. 12번째 따라오는 그 제자가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1번인데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되죠 사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예요.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넘어뜨린다고 그러더만. 저는 안 해봤으면 몰라요.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확실히 센 사람인데 이쪽 사람이 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가지고 저쪽 지구 힘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린대. 야, 이것이 바로 잠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확신과 함께 자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했다. 목회자들이 그 뭡니까? 확신이 없이 그냥 잘 모르는 자리에서 이거 잘 확신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가 뭐 이달로 간 사람도 있긴 하는데,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실천하는 목회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은 잘해. 그런데 말이죠. 행동은 저 지옥이에요. 말은 천국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말을 못해도 안 되지만은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게 행동을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은 교인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오지도 않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알고 그 문제 해결책도 알고 있지만은 그 해결책을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약한 걸 아시고 준비하는 모임을 시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사람들가 야, 내가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난 저기 기도하라.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 사람들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 별로 시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행운이 따를까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삶에 있어서 이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100이면 100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가 되게 게을리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앞에 닥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간 사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오순절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직접 주시는 그 따뜻한 밥을 갖다가 명예에 듣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뭐 성령이 없이 설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의지해서 준비를 하고도 또 강단에 또 주시는 말씀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하니까 그 사람 설교 날마다 주일마다 똑같아요. 제가 그래요. 이 오순절에 설교는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나는 그 설교할 때 누가 아멘하면 그만하라는 거냐고. 방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 그렇죠. 근데 오순절은 이 반주가 없으면 못해요. 오순절에 설교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안 나오면 믿습니까? 그 말을 실수하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러다 믿습니다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 태국에서 이거 그 설교나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통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 성질을 하니까 그것도 안 넘어라 그러고 나중에 안 해. 뭐 믿습니까를 해 지금. 이 태국 사람은 반응도 별로 없어요. 믿습니까? 하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좀 때문에 소리 해보네. 가만히 있어요. 싫어, 더 싫어. 그러고 또 다르게 해요. 저 같은 통역자 골치 아플 거예요. 이 통역자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컨트롤이니까 어떤 데는 강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해요. 성령님이 들어도 안 될 때 그러더라고. 근데 어법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안 될 때, 아니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안 될 때 뭐 이렇게 말을 나와요. 통역으로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성령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춤해. 왜 그러면 그 사람 강의가 아니 사실은 이 사람 자기가 강의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거요.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갖다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본인 저기 그 원주인은 그 말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어감이 돼야 돼. 무슨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잘해요. 근데 이건 자기가 아니니까 이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럼 지나가면 되고 나 모르니까 아직 저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드로의 특징이 회개라는 걸 알았어요. 유다는 회개라는 걸 몰라. 네. 세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알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닭이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리라고 했잖아요. 새벽 부인하고. 그 닭 울음소리를 묻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닭이 어느 때 웁니까? 이 주변에 닭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요새. 저는 저 산적, 태국에 산적을 가보면 닭이 말이에요.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저녁에도 계속 아무 때나 울더라고. 근데 그 생각해 봤어요. 왜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는가? 그래 하나 생각한 거 있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한 번 우니까 가서 나가서 회개했잖아요. 닭이 울을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놈의 닭이 말이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나귀가 말이지 뭐 가서 비벼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기 그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가려고 돈을 받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에게서 이놈의 새끼야 왜 저기 널 또 비벼? 그러니까 그 나귀가 한 소리 했잖아요. 이게 말이죠. 요새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기 그 닭이 울어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감각이 되게 해가지고 폭탄이 터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새는 폭탄이 터져도 말이죠. 뚝뚝 나면은 가만히 있어. 뭐 누가 알겠는가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주님 와서 복 받는 길은 회개를 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이죠. 그걸 딱 깨닫고 나가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는 자주 그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몇 개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일 때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은 눈 감으면 말이야 먼저 생각나는 건 죄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거지들은 먼저 생각나는 게 바쁘니 생각 안 나죠. 그냥 그거 달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이미 주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일 잘하기만 하면 주는데 성경에도 약속을 해놨어요. 일 잘하면 그 마음을 씌우지 않고 먹게끔 할 텐데 뭘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 봉급만 주는 게 아니고 집사람한테도 주고 자녀들한테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거든. 나 혼자 하고 있는데만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가족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서 일했잖아요. 저는 바울 사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안 생각해요. 혼자 일해야 돼요. 혼자는 100% 혼자로 100%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가족이 넷인데 그럼 네 사람이 하면은 4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족적으로 400%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걸 말하지 생각하지 바울 사도처럼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자, 그럼 바울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 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지고 있는 거 내버리고 말이죠. 분토처럼 여기고 탁 하는 걸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깝게 무슨 희생해야 주님의 일이 되니 그런 희생도 없이 오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한 친구니까 사실. 바울 같은 사람 첫 번째는 그런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내놔도 육체적으로 내놔도 말이죠. 뭐 질 일이 없는 거. 성경에도 자기가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저는 쓰레기도 잘 안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서류.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버리니까 도움 되는 때 하나 있더라고요.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논문은 선교학 논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안 내는 게 지금도 30년 된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우리가 저 갈 때는 저걸 어떻게 뭘 볼 것 없이 그냥 다 내버리면 되지. 그때야 다 내버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총장이 딱 우리 제방 와 보셔도 그냥 못 씻게 쌓여있잖아요. 전부 쓰레기에 사실은
근데 필요할 때는 아주 그 중요한 것이죠.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못 내비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만 아주 귀한 것들만 다 버려버려. 주님 때문에. 이런 지경에 가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님은 저쪽에 던져놓고 말이죠. 다른 짓 하는 그런 목회자도 요새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잘 안 되죠. 헛길로 가고. 이게 지금 바울 사도 보니까 청년 때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문에 대해서 누가 흠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수준에. 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 이러는 수준을 봐도 상당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만히 가지고 있는 이 친구에게 선교사가 낙하게 했대요. 왜 베드로를 안 보내고 이걸 보내세요? 베드로 열정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쪽에 가서는 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바울을 보냈는데 성공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얘기를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가진 것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요새는 마누라를 위해서 그 버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마누라들 잘 오는 사람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 가서 가보시라고. 세미나 가봐야 똑같아요. 제가 봐야 똑같아요. 아, 그렇지 않으면 그 둘이 가서 받고 오면 이혼 수습 하는지 모르죠. 왜냐면 당신 거기서 이렇게 배우는데 왜 왔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피차 좋을 때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미국에 오면 그 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오면 잘못하면 이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두려워요. 그래서 아직 시험을 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다는 거지. 왜? 주님을 위해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방해될 수 있다. 방해될 수는 있죠.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이 딱 하면 400% 되는 거다. 그래서 남이 이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달라지는 그것이 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전한 사람 많아요. 이번에 우리 해외 합동 청년대 말이죠. 깡패 같은 친구 왔더라고요. 흠지가 한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 봐, 이거 뭐 들라고 이런 사람이 왔지? 명색은 목사더만요. 근데 홈도 자기가 지금 맡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총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힘으로써 해야 되다. 성령이 아니고 그렇게 온 사람이더라고. 근데 성찬식을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자고 해요.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막 10분 동안 말이죠. 정리를 하는데 10분 동안 걸려. 내가 딱 앉아가지고 목사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10분 동안 뭐 이것들을 목표를 할 수 있을까? 그 친구를 목표 못해요. 질서 하나에서 딱 멋있게 수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수준이면 말이죠. 그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왔는데 마음속에 열이 조금 생각이 시작해요. 저도 열이 그 베드로 정도 안 되면 4,000원 되거든요. 열이 쫙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더니 말이야. 또 보여야 된대 이게. 제대로 나왔나 본 다음에 앉아있으래서 그만 찍어라! 그때 다 이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따가운 총을 잡고 여보 저 친구 앞세우면 당신 얼굴 상해.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요. 한마디로 끝내줘 버리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친구 가서 얘기해. 그 사람한테 조용히 있잖아. 이 조용 안 할 사람이 조용한 여지 속에서 열이 나겠어요. 열이 그 열을 갖다 품을 때가 생긴 거야. 마지막에 자기들대로 총을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나문이에요. 누구든지. 정경 총이라고 그러고 아나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총대가 아니에요. 왜? 한국에 갔으니까 해외 총이 없어서 한국에 뭐 총대가 와요. 총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상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뭐 총에 칼을 자치다 그랬다 그래요. 아, 잘 됐다. 그래서 총도 정경정장 모여라.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죠. 총에 가르자.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르는 것은 어떤 것은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총에 가자. 정경정장 모여라. 방으로 흘러내버린 거예요. 뭐 해가지고 아, 이게 상황이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좋게 갈라지는 어떠냐 하더니 100% 찬성이 다. 거기 전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정경장애에 전 미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총에 갈리자는데 전부 다 좋아하니까 미친 친구들이지요. 나부터.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끝났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딱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네, 소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온 친구들이 여가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내 모든 걸 죽이는 그런 작업이 없으면은 사실은 목회자 버려요.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날마다 죽어요. 영적인 자아가 바로 이 육적인 자아를 컨트롤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육이 살아가지고 육이 벌떡거리면 말이죠. 이게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 교인들도 그런 친구들만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분토처럼 여겼다. 저는 쓰레기도 버리기 아까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야, 위대한 사람.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주님을 위해서 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말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정한 목회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배워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복되고 교인들도 복을 받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죽는다. 죽고 사는 거죠. 저 모슬렘 그 친구들이만 죽고 사는 것이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주님만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야.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말이죠. 마누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저는 마누라한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저 처갓집에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막 미국에 살면 골치 아플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표를 하다가 한국에 이제 목표가 있어서 한국에 이제 김포 올 때 옛날엔 김포에 도착하니까 그 차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왜 안 열어주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는 한국이다. 하면서 그것이 좀 부끄럽게 느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열어줘. 근데 그 사모님은 아 잘보다 오니까 왜 안냐고 왜. 아 그것이 좀 거기서 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도중에도 아파도 안 되죠. 너무나 교인들이 눈살 찌푸리게 할 필요 없지만 이러나 저러나 마누라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목표자 해야 되지. 이 다른 게 중심도 안 된단 말이죠. 뭐 수시로 그냥 그 공식 석상에서 마누라를 챙긴다든지 애들을 챙긴다든지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 태국의 그 교육 지도자들 한국에 세미나 때문에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선교사의 그 마누라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대요. 왜? 같이 놀지를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잠자는데 와보진 않았으니까. 있을 텐데 이 중에 좀 있을 텐데. 근데 우리 집사람 눈이 크지 않아요. 항상 눈 적은데 눈이 크단 말. 그거 저 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태국 사람은 이러면 못 산다고 그래요. 이러면 못 산다. 제가 태국에서 안 살기 다행이죠. 앞으로 태국에 안 살기 다행이에요. 태국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국의 교육자들 보면 그냥 공식 석사여들 간에 그냥 참 눈이 찌푸릴 만큼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주님께 다 알아서 하실 판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든. 그 바울 사도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죽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가 무감각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영적 감각을 무뎌져 가지고 제때 그걸 감각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죽음에 이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일이죠. 유다를 본받아서는 전혀 안 되고 우리가 실수할 때는 베드로처럼 즉시 회개하여 고무줄 끈이 말에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오랫동안 하니까 이것이 제 원위치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원위치 되자면 안 되죠.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모든 걸 잊어버려 주님을 위해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요새 세상에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응답에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주님의 종으로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또 천국으로 가자. 찌든거리고 저 지옥 쪽으로 가지 말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완전히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종들 삼으시고 또 삼으시게 하고 역사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도 없는 저희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실천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귀한 종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속에는 유다 같은 성격도 있고 베드로 같은 성격도 있고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을 하여금 할 수 있으면 베드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귀한 종들 되어져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인도 살고 우리 교회도 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